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여러분 이 원고에 적어온 말씀 그냥 쭉 읽으면서 그냥 지나갈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른 예배보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간 건 아닙니다만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는가. 새 생명을 가진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처음에 이 부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을 강조할 그 제일 첫 부분에 너희가 더욱 힘써 열심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저 뒤에서 또 한 번 더 그 얘기를 11절에 또 해요. 힘써 더욱 힘써서 열심을 내라.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가? 그게 첫째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믿음 위에 덕을 쌓아라. 그리고 그 덕을 지식을 갖도록 해라. 지식이 있는 덕을 갖도록 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확실한 신앙,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구나,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고, 마침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온전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베푸실 때에 내가 그 나라의 시민으로 당당히 거기 들어가겠구나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확신이 없어요. 어떨 때는 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감사하다가, 어떨 때는 이게 뭐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 믿음이 막 떨어져. 이런 우리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데가 막 사로잡혀서 이 신앙이 흔들흔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확고히 할 수 있는가를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확실한 신앙, 넉넉히 천국에 이르게 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는 방법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생,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 이 영생을 가진, 혹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가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생명만 가지고 있고 태어난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라나서 어른스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 성숙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월이 가고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균형 있게 자라나고 어른스럽게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태어나고 밥만 먹이면 세월이 가면 그냥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됩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다 어른이냐? 아니다. 우리 스스로 많이 그렇게 얘기해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따라. 여러분, 여기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것들을 하나씩 성경 여기저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문맥에서 말하는 것은 그 조각조각을 흩어놓은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 의미가 전혀 통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내용들이 서로 연관돼 가지고 이게 더 큰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너희가 믿음을 가져라.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뭐냐? 자, 신약 성경에서 배우는 믿음의 두 가지 국면이 있어요. 믿음이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믿음은 여러분 삶에서 주님을 의존하고, 다른 말로 해서 주님을 의존해서 사는 삶의 믿음, 우리의 삶을 예수께 의존해서 살게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과 예수를 믿고 살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국면이 다 있습니다. 여기 막 여러 성경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게 다 찾아 읽지 못해요. 추우십니까? 추워서 그래요? 자리를 옮겨드리세요. 자꾸 그러시면 설교를 못해요. 성경들이. 이쪽으로 다 앉혀. 따뜻한 거. 선풍기를 끄면 됩니다. 춥습니까? 처음에는 추워서 가는 게 아니고 자기네 제가 뛰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때 그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히브리서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이 믿음을 가져야 뭘 얻을 수 있다?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자, 누가복음 18장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자를 치료하시면서 믿음이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주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믿음이 없이는 신앙의 성장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오랜 세월을 보낸 후에도 여전히 아주 어리고 유치하고 거친 신앙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그런 신앙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을, 그런 행태를 계속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지금 50년이 돼 아직도 저렇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막 듣잖아요. 이 양반은 지금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 나와가지고 집사가 되고 군사가 된 지도 지금 몇 년인데 아직도 저렇다. 그런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아직도 저런 믿음도 없나? 이런 얘기 들어요. 이게 여러분, 이 신앙의 기초가 바르지 못하거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존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른 믿음이 없어서, 혹은 지금도 그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사실을 적시해 주는 말씀이 무수히 많습니다만, 여기 몇 구절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에베소 4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한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보세요. 믿음이 나라를 이기는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이 믿음이 의로운 일들을 많이 하게 하기도 하고, 이 믿음으로 약속을 성취하게 하기도 하고, 이 믿음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 믿음이 해낸다라고 그 앞에 있는 많은 증언들, 간증들을 쭉 설명하고 난 뒤에 히브리서 기록자가 11장 33절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이런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도 이런 것들을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믿음은 전혀 에너지가 없는 믿음이잖아요. 역사하지 못하는 믿음이잖아요. 자,
자, 여기 보십시오. 옛날 구약에 사무엘상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렇게 성공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이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백성이 고기를 필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동을 했는데 믿음 없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 없이 하니까 너희들이 사고를 쳤다. 이 사울이라는 왕이 저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행동하면 저렇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개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좀 더 훌륭하게 개발해서 성장한 모습을 갖추는 것은 구원의 신앙을 가진, 구원의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이 성장의 분량입니다. 이 자라나는 믿음, 더욱 확고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하는 것뿐 아니라 내 삶을 계속 새롭게 만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당당하게 천국에 이르게 되려면 이 믿음 위에 한 층을 더 올려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두 번째, 덕이라는 겁니다. 덕. 아이고, 덕스럽다. 이게 근데 여기 우리 성경 원어를 쭉 설명해 보면 이게 이제 영어로 설명하면 moral excellence, 이게 도덕적인 탁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와, 참 훌륭하구나, 대단하시다, 이렇게 공감이 가는 그런 덕스러움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 위에. 자, 어떤 성도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이 덕스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혀 본인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믿음 있는데도 오히려 그분이 예수님 욕먹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사람 없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안 그런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덕스럽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덕적으로 뛰어난 어떤, 저 사람은 달라, 확실히 다르네 하는 그런 도덕적인 이 탁월성, 뛰어남을 가진, 이 말은 사람의 말, 언행이나 생각이나 행동하는 것을 볼 때에 의심할 여지가 없이 저분은 진짜 바른다. 자주 여러분 이런 말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법 없어서 살아. 저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버릴 게 없는 사람이라. 항상 저 사람이 있으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저 사람은 행동하는 게 전부 다 공감이 돼.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스러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도덕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어서 참 좋은 사람이죠. 그분은 아주 틀림없는 분이에요. 정말 배울 게 많고 늘 함께 있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분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파란 글씨 밑에 있는 거 읽어보시겠어요? 참 배울 게, 시작. 참 배울 게 많고 늘 함께 있고 싶은 분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같이 있고 싶어요. 저 사람은 진짜 배울 게 많아요. 같이 있으면 그냥 배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저 사람 옆에 가면요, 긴장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역시 바짝 차려야 된다. 잘못하면 저 사람 농담하는데 뼈가 있어요. 딱딱 찔립니다. 막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막 조심스럽게 만들고 이게 덕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분은 옆에 늘 같이 있고 싶어요. 저분 옆에 가면 늘 좋아요. 배울 게 많고요. 그런 덕스러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이 덕을 가지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렇게 나도 의아한 눈으로 당황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맑은 마음과 깨끗한 삶으로 공감과 호감을 얻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공감, 호감. 우리 이 공감이나 호감이 우리 막 따라다녀야 됩니다.
저 사람 호감이 가죠. 저 사람 말하는 게 다 공감이 가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이 덕스러움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믿음 있고 이 덕을 가지라.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성품에, 우리 인격에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문제를 제거하고 정리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나만 바르면 되지. 무엇이든지 내 만큼 해라. 그러면 안 돼. 내만 바르면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르죠. 저분같이 하면 돼요. 라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늘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나 내 행동의 어떤 이 특징, 성격에 모난 데가 많아가지고 까칠까칠하고 탁탁 찌르고 저 사람은 잘 말하다가 한 번씩 팍 치면 깜짝 놀는데 우리가 그런 걸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정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품 가운데, 우리 인격 가운데 그런 게 있으면 하나씩 제거해요. 저 사람 늘 좋아하고 있는데 이야, 저 사람 한 번씩 무섭대. 그런 거 없어야 돼요. 그거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덕을 쌓는 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덕입니다. 여러분, 자, 손을 들어보세요. 오른손 다 들고, 자,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 마음속으로 따라합니다. 나는 안 그런가?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덕스럽게 생각하나? 매일매일 내가 같이 보고 사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내가 저런 덕이 있다고 볼까? 앞으로 잘해야 되겠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묵묵거리게 되면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이지만 스스로 자꾸 확신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맞기는 맞나?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이 있긴 있는 거야? 이런 의혹이 자꾸 빠지는 것이 여러분, 그게 없어 그래요. 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봐줄까? 여러분, 자꾸 그런 이 확신이 떨어지는 그런 아주 어려움에 빠진단 말이에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면 얻으리라.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려면 믿음의 덕을, 도덕적 순수성과 이 탁월성을 개발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집안마다 다 집집마다 저런 게 하나씩 있네 하는 그런 자식들 있잖아요. 덕이 없어 거예요. 그 자식이. 우리 형제 가운데 있는 놈 한 놈 있어요. 저놈만 생각하면 나만 겁나요. 내 친구들이 내 동생이 저만 안부를 물을까 싶어 무섭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죠. 그게 이 덕이 부족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까운 성도들, 우리 이웃 바로 가까운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몇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 덕 위에 더 알아갑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는 믿음과 예수님께 의존해서 사는 삶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그 믿음 위에 뭘 가지라? 덕을 쌓아라. 덕을, 도덕적인 탁월성을 갖는 그런 호감을 얻는 그런 덕을 쌓아. 세 번째는 그 덕 위에다가 뭘 가지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예수를 자꾸 알아야만 그것들이 풍성해집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따라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계속 예수님과 친밀하게 삶으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에 익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계속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면 그분의 성품에 익숙해진다. 여러분, 예수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살 수 있어요? 자꾸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께, 제가 지난주에도 부탁했죠. 하루에도 몇백 번, 몇천 번씩
예수 이름 불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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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계속 이름 부르세요. 그러면서 주님께 가까이. 예수님께서 내게 지금 내가 오늘 이 사람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 같으면 지금 어떻게 할까? 계속 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는.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은 막 불같이 막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이 미신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에 충만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내 마음속에 풍성해져가지고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삶으로 그분의 인격에 익숙해지는 것. 이게 예수를 아는 지식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워서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해 또는 이 지식의 습득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에 반복해서 친밀해짐으로써 예수님의 판박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면 저 사람같이 될 거야. 우리 저공사님 보지 예수가 저럴 거야. 그런 얘기를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데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판박이가 되는 거예요. 매일 만나고 매일 얘기하고 매일 같이 다니다 보면 여러분 생각도 똑같아지고 말도 똑같아지고 이 사람을 대하는 표정도 비슷해지고 생활하는 태도도 다 닮게 되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우 간의 교제가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해지고 친숙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 더 쉬운 부분부터 함께 나누고 더 편한 것부터 함께 나누고 친숙해지면 마음을 열게 되고 신앙이 깊은 것까지 같이 서로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교제함으로 깊은 친밀함을 갖게 되고 또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 위에 덕 위에 이 예수님과 친밀하면서 예수님 닮아가지고 예수님 판박이 저 사람같이 되고 싶어. 저 사람같이 되면 난 예수님과 가까워질 것 같아. 저 사람 닮는 것이 예수님 닮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닮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울이 예수님을 많이 알고 예수님께 가까이 있고 예수님과 너무너무 친밀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다 같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당신 나를 닮은 건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이 없이 믿습니다만 하다가 이 신앙의 인격과 균형이 전혀 없는 이상한 종교인이 되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저 예수제 지고 아유 안돼 세상 사람들은 미워합니다. 우리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또 예수 믿는 동료들조차도 우리를 멀리하려고 해요.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이건 진짜 비극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아주 큰 일을 이루게 돼요. 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약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균형이 떨어져가지고 균형이 맞지 않아가지고 교회에 득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큰 일을 이루는데 그 사람이 해놓은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막 시험에 빠져요. 오, 아주 대단한 일 했네. 저분은 지금 정말 큰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게 돼요.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히려 더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감동을 주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의 사기를 심하게 떨어뜨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자, 그래서 오늘 신앙 안에서 성장해야 될 우리에게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건강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십시오. 생활력 있는 확신, 예수 믿고 사는 삶에 힘이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욱 덕을 더하시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덕에 예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고 자꾸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알고 예수에 관한 지식이 풍성해져요. 예수님을 판박이처럼 닮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귀한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처럼 살고 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믿음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 믿음 위에 덕을 쌓아서 우리 주님 참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호감을 갖고 공감하면서 저 사람은 배울 게 많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그런 덕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많이 가까이 경험하고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고 예수님 판박이처럼 사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문성계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